개구리를 이렇게 물에 데필 때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냥 바로 팔딱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부라든지 이런 걸 넣고 끓이면은요, 이 개구리나 미꾸라지가 이제 물이 서서히 데펴지면은 그 두부 안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끓어서 다 죽게 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주일 성수 하나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서 발버둥 칠 때 이슬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지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그것도 연천에 우리 코앞에 그의 본거지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들은요, 비록 이교도이고 그들의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지만요,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의 영성은 어느 날 옛말이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서 정말 숫자적으로는 많을지 모르지만은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다가요, 정작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여성들을 참으로 압박하며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슬람 바로 알리기를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너무나 믿음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보고 여러분 정말 한탄하며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찌어찌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그 가녀린 여인들은요, 이슬람에 속박되고요, 더욱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개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람은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사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그 기록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기록이 된 거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고 그 이전에 한 17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2000년 되겠죠. 그리고 기독교의 본격적인 포교 활동은 우리는 사실은 이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그 시작으로 종교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는 언제 이 발생이 된 것이냐? 그것은 주후 한 500년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제 생긴 거죠? 제일 마지막에 생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가요, 전 세계에 한 70억 이상이 있지만 17억, 18억이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이슬람이라고 해요. 몇 명 중에 1명이요? 5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아기 낳기 싫어서 정말 2명도 안 낳고 이제는 1명도 안 낳고 우리 둘끼리 잘 살자 하면서 부부끼리 얼굴 보고 있는 사이에요, 이슬람들은 합법적으로 3명의 부인, 일부 다처제입니다. 3명의 부인을 통하여서 정말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니까요, 한 세대, 2세대 지나가니까요,
이제는 이슬람 세력들이요, 전 세계 17억이, 18억이 된 것입니다. 이슬람 법에 의해서는요, 무조건 자녀들은 종교의 선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이슬람교면은 자녀들도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이슬람 이 청년들의 목표가 뭐냐면,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특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바로 이 한국이라는 땅에 이슬람을 퍼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의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것. 일반 여성하고 안 되니까 이혼녀들하고 그렇게 많이 결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임신을 시키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무조건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그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외국인, 무슬림이라 할지라도요, 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에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냐 하는 동안에 이슬람들은요, 그들의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공기 좋고 물 좋은 연천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슬람의 본고지를 개척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우리 연천 땅에 이슬람 청소년 문화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연천 그 내산리 올라가는 그 10만 평의 부지를 사가지고요, 이 이슬람 문화원을 세우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서명운동을 통하여서 반대 의사를 적극 밝혔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이제는 이슬람들이 어떠한 전략을 바꿨냐면요, 그들이 이제 이슬람 문화원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슬람 캠핑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이슬람이 가장 마지막에 우리 곁에 들어오게 된 종교인데, 이슬람이 어떻게 그 유래가 되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도 자기네 그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로 두냐면 아브라함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죠? 몇 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이 부인을 몇 명 두는지 아십니까? 3명을 둬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있고요, 여종 하갈이 있고요, 또 사라가 죽으니 어떻게 됐죠? 그두라라고 하는 또 부인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3명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자기네 조상이라고 외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3명의 부인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요즘에는 점점 화이트 칼라 지식인들이 많이 오죠. 그들이 옵니다. 자기는 뭐 이슬람에서 왕족이고 또 뭐 족장이고 막 외치는데요, 그렇게 여자들이 혹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고향에 친척이 있다, 뭐 여동생이 있다, 누가 있다, 초청을 합니다. 또 알고 보니까 부인이에요. 또 남자의 고향에 가보니까 첫 번째 부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 있고 자기는 몇 번째 부인이 됐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이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릴 때요,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단들이 기독교를 회방하는 악의 무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발생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카톨릭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교황을 신의 위치까지 만들어서요. 이슬람교가 발생된 그 시기에 교황이라는 거 만들고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세 기독교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이슬람교 가장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그 사이비 가장 강력한 사단의 견고한 진인 이슬람교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더 이단들이 들끓게 되고요. 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리라고 주셨지만요. 한 해, 두 해, 5년, 10년이 지나도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째 딱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내게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주려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사레가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그러면 혹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16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남자는요 정말 어리석고 멍청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말을 안 들으면서요 꼭 이때는 말을 들어요.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그러면 자녀를 얻을까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믿음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꼭 죄 짓는 데는요 같이 동참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 이슬람과의 그런 테러와의 전쟁,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16장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자녀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슬람 교도들 보면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거의 다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무엇과 같다고요? 들나귀, 아주 망나니 같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이스마엘이 이슬람교, 즉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랍인들이요 점점 수가 넓혀져 가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교의 숫자가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조그만 지역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아프리카를 다 거의 다 이슬람화 시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요 이제는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게까지 다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사람들이 점점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요, 외국인들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들어오는 자들이요, 다 이슬람교,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슬람교가 점점 증가하면서요, 교회 문은 점점 문을 닫고, 심지어는 교회 문이 이슬람교 회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모이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마치 치외법권처럼 이슬람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자치사회가 그 나라에, 유럽이란 나라에, 심지어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원지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그 죄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종과 또 자유 있는 여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10년 만에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결국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요, 들러기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여종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과 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낳은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젠 할아버지가 되어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충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그 얄팍한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가 늘 우리 곁에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늦는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합리적인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마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와 같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강력한 우리의 도전이 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이슬람교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4장,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 간 대화를 얘기하고요, 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서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유업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방 종교와 이슬람교와 다른 어떤 이단 사이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절대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모든 종교는 같고 모든 종교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다원주의로 우리를 유혹하고, 심지어는 이슬람교와 같이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면서 우리에게 목숨을 강요하며 포기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바로 알기, 우리가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이슬람교, 우리가 종교를 말할 때는 이슬람교 혹은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무슬림은 뭐냐면 그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슬림은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그러한 악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무슬림들, 그 무슬림들을 다 대적하며 우리가 멀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슬림도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슬람들 보면은 100%라고 한다면 그들이 한 70%는요 문화적인 그 무슬림들입니다. 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나의 아버지가, 나의 조상들이 이슬람권에 살았기 때문에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반면에 한 15% 정도의 이 원리주의자, 이슬람 원리주의자, 과격하고 우리가 TV에 봤듯이요 테러를 하고 많은 악을 일삼는 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구별해서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우리가 막아야 될 대상이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무슬림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들은요, 지금 벌써 우리 연천에도 초송리에 보면 기도처가 있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 기도처가 있어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이 되면은 그들의 성일이라고 해서 그들의 사원에 모이고 기도처에 모입니다. 우리 연천군 내산리 쪽에 있는 10만 평의 땅을 구입해서 들여오려고 했을 때 우리 연천에 있는 많은 교회와 지역 주민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 때 사람들이 캠핑이라고 하는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자 이 캠핑장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그 7,000평의 땅을 이제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 도로까지는 이미 허락을 받았고 그 안에 있는 7,000평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막아내지 않으면은요, 전국에서 연천이 이슬람의 본고지가 되고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반드시 기도처가 들어오고 또 그들의 사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은요,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들이 그들의 제사장 이맘이 제사드린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연천군에 있는 군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든 캠핑장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모든 이 할랄 식품을 통한 시장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이방 종교인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면서 이 연천 땅을 바라보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요, 반대 서명 운동할 때 적극적으로 나섰고 반대의 의견을 우리가 연천군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한 문화를 물려주지 않고 이슬람의 사악한 본거지 기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한 해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